방금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힘들거나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동서남북이 분간되지 않을 때 마치 저의 사역의, 제 삶의 또 스피리추얼 체크 포인트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22년 동안 많을 때는 1년에 3번 또는 2번 또는 1번 이렇게 말씀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저도 그 제목을 보면서 참 거시기하다 했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런 제목도 있고요. 사랑받겐, 심수봉 씨의 유행가를 예로 들면서 사랑받게는 그런 제목도 있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입니다, 영적 심전도를 측정하라,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만이, 기타 등등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슬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뻔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삼류소설 제목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신구약 66권 총 1189장 총 31,102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러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처럼, 두 번째는 그냥 심플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번에도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엄청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에 두 번처럼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을 못합니다. 예라는 말이,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그 대신 앞에 없는 단어가 거기 등장합니다.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영혼의 슬픔, 육체의 고통, 그게 포함되어 있는 필링입니다. 영혼의 슬픔과 육체의 통증이 수반된 아픔이 그의 마음에 찾아올 때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슈가룹 식구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노라라는 첫 번째 사랑 고백도 소중하고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두 번째 사랑 고백도 귀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사랑 고백은 베드로가 세 번째 했던 슬픈 사랑 고백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꾸밈이 없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의 멀시, 자비하심을 구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슬픈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우리들을 보시며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고백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고백이시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신 것은 No matter what,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주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나,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나,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아갈 때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망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15절에 17절까지 대화가 오고 갔지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두 개 핵심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사랑, 내 양, 그것뿐입니다. 물론 그때 배경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베드로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실패, 넘어짐, 배신, 저주, 기타 등등,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돌아왔던, 낙향했던,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주겠다라고 부름받았던 그 장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 우리의 슬픈 사랑 고백이지만 진솔된, 정말 영혼의 슬픔과 육체의 통증이 가반된 진솔된 마음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와 줘야 하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결국 사랑할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반드시 보여줘야 할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쁨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합니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그냥 살짝 손 이렇게 터치하시고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멋쩍죠?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해서 멋쩍고, 사랑하면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또 보고 싶죠. 저희는 데이트할 때 1년 365일을 매일 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여러분 예배 전에 들었던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이 찬양을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한 10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만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 실수 별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사랑하면요, 콩깍지가 껴서 그 반대, 며느리의 버선발도 밉게 보인다. 그 반대. 사랑하면 허물이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잘못, 실수, 부족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습니다. 더 주지 못해 속상하지, 주는 게 아까워서 속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까? 그분이 보고 싶어 예배 때마다 그분을 뵙고자 하는 설레임으로 주 앞에 나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슬픈 사랑을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키워드, 핵심 단어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의 양,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입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양, 내 양, 내 양. 특별히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 1인칭 소유격 단수, 내 my 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단계로 힘있게 넘어가는데, 내 생명도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죠? 내 건강도, 내 재능도. 근데 사실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능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가슴이 와서 탁 닫지는 않아요. 탁 닫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의 그 액수도 주님의 것입니다. 확 와닿는데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주님의 겁니다. 집 주님의 겁니다. 야, 역시 우리 교회 수준은 대단합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겁니다. 나 한 사람, 내 가정,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듯이 교회도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파운더이시고, 예수님이 오너이시고, 예수님이 CEO이시고, 뭐 수식할 수 있는 단어 다 갖다 붙이십시오. 2000년이 넘는 글로벌 컴퍼니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 중에 저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설립자이신 예수님의 설립 방침에 따라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설립 목적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복음 전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의 지상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일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새 목사님을 모시는 일도, 구제 사역을 하는 일도, 단기 선교를 가는 일도, 친교를 하고 밥을 만들고 또 청소를 하고 기타 모든 교회 일들은 결국 우리 교회 주님 주신 비전, 항공모함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일 뿐입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무슨 일이든지 부르심 받들어 움직일 수 있는 항공모함의 그런 비전을 품고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슬플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부끄러운 뿐일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사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Do you love me 못하잖아요. 사랑할 때만 그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슬픔, 육체 고통을 느끼는 그 슬픈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